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구약성경 요엘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요엘 선자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외친 선자입니다. 요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메뚜기의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데 더 큰 국가적인 재앙이 올 것이고 국가적인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인류 역사에 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 지진 재앙, 태풍, 질병, 조류독감, 구제역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에 큰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7 인재앙, 7 납발재앙, 7 대접재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 주간에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을 강의하면 그런 재앙들이 다 무슨 재앙인지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즐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에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로 곡식을 드리는 소재,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 그런데 소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밀가루가 없어. 전제를 드리려고 하니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림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일제시대에도 강점기에도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는 일은 있었지만은 예배 드렸고요. 6.25 동란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교회 예배를 드리라 마라, 몇 명이 모여라 이렇게 정부에서 단속하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시설의 10%만 예배 드리고 지방에는 지금 현재 30%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울의 큰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밖에 못 나오니까 9,000명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공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이 오게 되면 인간의 즐거움이 말라버린다. 인간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말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사라졌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에게서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왜?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 직장에서 돌아오면 너무 바가지 끌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에 왔으면 포근하고 집에 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가지 끌면 남편들 열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자녀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이 즐거움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즐거움의 교회가 되게, 다시 말하면 예배가 축제가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교회 나와가도 즐겁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은 말씀대로 안 사는 놈은 그게 다 자기에게 거슬리니까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해야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가 예배가 축제이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아름다움이 되지, 교회에 나와도 즐거움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허다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이빨이 나오도록 웃고 그래야 되는데 웃는지 안 웃는지를 잘 분간이 안 돼요. 마스크 다 끼고 있으니까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악수를 못 하지요. 그래, 요사이는 조금 악수합니다만은 한때는 이랬잖아요. 주먹 가지고.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정말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우리 세뇌 성도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도 즐거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도 지옥일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예배, 즐거움이 없는 가정생활, 즐거움 없는 직장생활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의 열매예요. 정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정말 그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앙을 당할 때에 성도가 취할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했는가? 첫째는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재앙의 때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 단 포도주를 마실 때 사람들이 즐겁잖아요. 포도주를 적당하게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기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취하는 자들아, 술에 취하는 자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술의 노예가 되어서 술에 의존하고 술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만 마시면 기분이 좋고 술이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술이 나를 즐겁게 하고 술이 나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생활이 방탕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절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술 취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술 마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술을 끊어야 돼요. 오늘 낮에 코카콜라 사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의 부인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진 거죠. 자기의 욕구를 죽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그 마음을 강탈했을 때에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술을 끊어버렸어요. 술을 끊으면서 그분이 못했느냐? 그분이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화하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코카콜라가 미국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는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 노아가 왜 실수했느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따서 단지에 넣었는데 싹아서 포도주가 되었어. 처음에 맛보니까 너무 달싹하고 맛있어서 이야 맛있다. 이야 정말 맛있네. 그래서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중동지방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더 더워가지고 벗다가 팬티까지 다 벗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거시기를 보고 형한테 동생한테 아버지 거시기 봤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아버지 흉을 본 함을 저주함으로 형제의 오랫동안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해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가지고 덮을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덮었어.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은 아비의 실수를 동네방네 떠든 함은 저주받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노아가 술 취하지 않았다면, 실수하지 않았다면 함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 고라성에서 구원받은 롯이 왜 두 딸과 함께 거시기 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까? 아버지와 딸이 거시기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딸들이 인종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만들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지고 딸들이 안고 일어남을 모르게 만들어 놓고 동침해 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된 겁니다. 술은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세상 술에 취하지를 않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술에 취해가 자고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고 마귀 시키는 대로 시험 들어가 죄 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만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귀가 밀 까부듯이 너를 까부고 있다.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막 횃불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갖다 자릅니다.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멀쩡히 따라가가지고 불지에다가 계집 아이 하나가 당신도 예수당이다. 예수님이 제자지. 나 아니다. 그 새끼 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한 것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변화시키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베드로,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도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라. 자기의 체험담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세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날에 깨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재앙의 날에 성도가 취할 태도가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재앙의 날에 성도가 취할 태도가 뭐냐? 회개하며 애곡해야 됩니다. 애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이 어릴 때에 우리 집에 딸하고 당신 집에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그래 어릴 때에 약혼하다시피 약속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남편처럼 부르고 아내처럼 그렇게 그들이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네. 저 사람이 나한테 남편 될 줄 알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가까이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 남자가 죽었으니 그 여자가 처녀가 울 때에 얼마나 애국하며 눈물 흘리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재앙의 날에 너희들이 그 처녀가 남편이 죽은 것처럼 애국하며 울지어다.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남편 된 사람을 잃고 애국하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왔다고 장담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끼어 있으면 이 땅의 재앙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코로나 재앙 가운데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느냐 이거 말이에요.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교회도 예배 시간도 빠지고 신앙이 더 다운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허다하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잖아요. 에스겔 9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중에 다니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해라. 표를 해놓은 다음에 심판이 임하는데 어디부터 임하느냐? 밖에 불신자에게부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늙은 자로부터 젊은 사람에게까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바로 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지도자들부터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에게까지 나중에 여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남겨둬라,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린 진짜 마지막에 알곡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입맞은 자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책임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마에 표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있는데, 코로나 재앙이 우리 한국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잖아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지금 2년이 다 다가오잖아요. 백신만 맞으면 다 될 것 같지만은 회개만 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면은 해결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난 성도가 취할 태도는 회개하며 애국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라.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소산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소산이 없다는 겁니다.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농부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곡식이 없으니 부끄럽다는 거지요. 재앙의 날에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남들이 어려워할 때에 마음을 찢을 수 되고, 남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토지가 말라가지고 밀도 보리도 포도도 올리브도 거둘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졌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낮에 소낙비가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지붕에 막 소리가 나니까 이 말씀 드는데 여러분 좀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감사한 것이 오후까지 진짜 소낙비가 가뭄을 면할 정도로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보다 더 고생이 없어요. 요사이 젊은 청년들은 보릿고개를 모르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뭔지 모릅니다. 봄이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풀을 뜯고 소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보리 껍데기에 가루를 가지고 개떡을 만들어서 먹을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 청년들이 개떡이 뭔지 모르니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먹을 것이 없는 그 부끄러움. 여러분, 너무 집안이 가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요. 대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면 부끄러울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단순히 열나고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고 소상인들이 죽을 지경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래 가면 더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굶주려 죽는 사람까지도 일어날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곡식이 잘 안 되면 과일 나무에라도 열매가 충실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말랐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과일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야 따먹을 것이 있고 사람에게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사라졌다.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좋아가지고 오 하나님 즐겁게 뛰어나왔던 아담 하와가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서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묻습니다. 전에는 순종하던 아담 하와가 지금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고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먹으라 그래도 남자가 먹으라 그래도 꼬셔도 안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여자 처음에 만들어서 왔을 때는 원더풀, 멋있고 아름답다고 좋아가지고 그랬던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핑계를 갖다가 여자한테 대고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도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 하고 베풀면서 살다가 가면 그보다 멋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상 받는 사람 봐요. 부끄럽습니까? 올림픽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금메달 받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받아가지고 사진 착착 찍고 깨물어 보고 그러고 좋아가지고 그 참 멋있더구만요. 여러분, 우리 메달 사진 한번 봅시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제가 하나 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4등, 5등 하면 저 상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면 돈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죽을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얼마 나오느냐? 6,300만 원이 나옵니다. 은메달 따면 얼마나 주느냐? 은메달 따면 75만 원 줍니다. 포상금이 얼마 나오느냐? 3,500만 원 나옵니다. 동메달 따면 얼마 나오느냐? 매달 52만 5천 원이 나오고 포상금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 안산이라고 하는 청년은 상관왕이 됐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포상금이 뭐 7억 5천만 원 나온다 하나?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살 때는 또 정부에 세택을 준다네. 아마 안산이는 20살에 집 한 채 생기고 매달 100만 원 받아도 지 용돈은 거의 뭐 가까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제자들 가르치면서 벌 수 있고 얼마나 멋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메달 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자 배구가 만약에 동메달만 따오면 매달 52만 원 나와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포상금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4등 하니까 메달 없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조금은 줄긴 줄지 모르겠어요. 10위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오늘 뭐 15등인가 16등인가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올림픽이 죽을 때까지 올림픽 경기는 계속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점수는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 400m 계주 0.1초 차이로 금메달과 메달이 갈라지는 걸 보고, 야, 저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선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 하늘의 상 바라보고 참 좀 더 잘 달렸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은메달 받고 금메달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점수 못 따니까 동메달 되기도 하고 아니면 동메달도 못 따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늘의 상은 천당 간다고 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환난이 왔을 때에, 재앙이 왔을 때에 부끄러워해라. 여러분, 요사이 이걸 부끄러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부끄러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재앙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애곡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함이 비극이고, 먹을 것이 사라져버린,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속히 즐거움이 회복되고 예배가 정성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전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